오늘은 참 누가 오실까 궁금해하면서 왔어요. 휴일이죠. 또 비도 오죠. 과연 이러한 날, 이 난관을 뚫고 오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복된 믿음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습니다. 아멘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좀 갑자기 사무엘하가 나왔어요. 이제 아사 왕의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 기도의 달로 정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려 했는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좀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성령 축제 시간을 그 한 달의 에너지를 그냥 많이 쏟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5월 한 달 동안의 성령 집회는 특별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을 또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니, 여러분 다른 기도원도 좋지만은 우리 교회가 최고의 기도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되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법칙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다윗은요 뭐 왕도 되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엄청난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상당히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주 동안 배운 아사 왕도 사실 다윗에게 기도를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그는 일상의 기도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 시편 23편은 언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동 시절부터 그가 죽음의 날까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자비하심이 나를 따르니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있겠다. 그 결론이 이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인데, 시편 23편은 어느 특정한 날의 기도가 아니라 평생의 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럼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제한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계에 갇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목동 출신이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우리 양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런데 곰이 와서 공격하죠. 사자가 와서 공격하죠. 늑대와 이리도 공격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제목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내 일 속에서 양을 잘 지킬 수 있는 목자 역할 잘 감당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자 역할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그의 목동 출신이지만 강한 용사가 되게 한 겁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빨 부러뜨려 버리고 곰과 싸워서 발도 부러뜨렸어요. 그게 누구의 힘입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는 철저히 일상 속에서 기도를 배웠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 다윗은 그때만 해도 이게 왜 내게 이런 은혜가 오는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의 씨앗을 뿌려주시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성적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 가정 형편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할 때 그때 여러분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냥 짝까 하다 가지 마시고, 정말 기도를 하실 분들은 적어도 좀 그냥 몇 시간은 말을 않겠어요. 오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령 축제도 제가 원래 2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줄인 거는 아직은 이제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빨리 이게 이제 시간을 더 늘려야 돼요.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누구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다윗의 일생에서 너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기름 부으시니까 그때는 자신의 계획 속에서 안 사는 것이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그래서 매일 일상의 기도를 드리다가 전쟁터에 한번 심부름 갔다가 저게 웬 듣보자 골리앗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보고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앞에 견딜 수 없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투구도 없어요. 무슨 배짱으로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대드냔 말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울한테 잘 보이려고 싸운 것도 아니고 왕이 되려고 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출세하려고 싸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가 늘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그죠? 날마다 내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가지고 정말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할 때 여러분의 자녀의 정말 거기에서 정말 어떻게 교회가 너희들이 밥이냐? 교회 때문에 살았고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녀를 택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시작되는데 월 한 달 동안 왜 이러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는 교회에 인생의 문, 응답의 문을 열겠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하는 교회 복 받아요.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교회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영적인 감각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마시고. 자, 오늘 제가 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이제 한 달 동안 할 텐데 다음 주에도 본문이 주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할 때 의지해야 될 게 있는데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딱 나오는데요. 자, 다윗이 그렇게도 기도를 열심히 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기도가 막히는 그 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기도가 껍데기가 됐고 음대ገብ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기도가 메말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한국교회 다 기도 닫고 전도 다 닫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이 오고 미국 의지하고 핵무기 의지하고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총칼로 핵무기로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나라와 그 가정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주님 손에 있어요. 다윗이 언제부턴가 기도가 깨졌냐면은 아시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에게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간음죄, 살인죄를 진 그 사건으로부터 다윗의 인생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그 결과로 다윗 인생에 비극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본문인데 저는 오늘 이 13장의 본문을 갖고 온 이유는 13장에서 14장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4, 15, 16, 17, 18까지 계속 망가져요. 기도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오늘 다시 기도를 살리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살리란 말입니다. 늦었어요. 11장에 기도했는데 뭔가가 빠졌어요. 자, 13장 33절 오늘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항상 무슨 일을 앞두고 왕이 되기 전에도 그 다음에 무슨 출정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도 누구와 기도해? 교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요나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답이 누군지면요,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지금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이 친구가 다윗의 큰아들, 앞으로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큰아들에게 꿰셔가지고, 야, 너 저기 이복 동생인 그 다말 좋아한다며? 응? 나 좋아해. 나 상사병 걸리겠어. 그래?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걔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큰아들 암놈을 그 다말과 동침해가지고 결국은 그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한 그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각이 있었다면 이 요나람이라는 인물이 하는 말이 지금 다윗에게 영향을 주서는 안 돼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압살롬이 그냥 왕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 어떤 그 뭐 무슨 그 들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냥 거기서 암논만 죽여버렸단 말이죠. 네가 내 여동생을 욕보이냐? 나머지 아들들이 다 도망갔는데 요나답이 자기가 지금 뿌린 씨앗이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암논이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꼬셔가지고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범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암논을 죽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요나답이 했어요. 이거 왕이 알면 이거 그냥 놔두면 됩니까? 그런데 미리 왕한테 가가지고 왕은요 다 죽은 줄 알고 상심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일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게 말이죠.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었을 것입니다. 몇 사람만? 한 사람은. 이 말에 위로를 받고 있는 다윗이 제정신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고 영성이 사라지면 분별력이 사라져서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뭔가 내가 여기에서 어긋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자, 다윗은 분명 11장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책망했어요. 네가 어떻게 내를 이룰 수 있냐? 내가 너에게 달라고 하면 더 줬을 것이다.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냐? 하나님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면 질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믿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정한 2계명이나 어렵었으니까 내가 네 집 이제부터 그냥 놔두지 않겠다. 네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네 첩들은 네 아내들은 다 백주 대낮에 그냥 다른 남자들이 막 취할 것이다. 엄청난 그냥 형벌이 임합니다. 그때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기도를 봅시다. 분명히 회개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기도가 막혔던 분들은 오늘 좀 뚫으셔야 돼. 제가 오늘 작심하러 갔어. 이거 안 뚫리면 집에 보내지 않을까 그랬는데 목사 절제하거라. 5주 동안 하거라. 그래서 5주 동안 반드시 뚫립니다. 아이고 주여 뚫어 주시옵소서. 응답 주시옵소서. 참 이게 목회자가는 오해도 많이 받는가 봐요.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전도 세미나도 갔다 오고 기도학교도 갔다 오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다른 교회 가서 부흥 집회 하려고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저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불러주는 데도 있으면 덜 서운할 텐데 그래도 그분이 저를 부흥 강사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는 한데요. 저 지금 갈 생각도 없어요. 5주 동안 집회할 거니까 다음 주부터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5주 동안 반드시 뚫립니다. 응답됩니다. 자, 그때 기도를 잘 보시고 여기 안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적인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자, 시편 51편 1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언제 있다고요?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따라합니다.
기도의 제1법칙, 응답받는 기도의 제1법칙, 은혜의 법칙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법칙.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 죄 지은 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죄 지은 자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도 아사 왕은 지난주에 보니까 그냥 선지자를 그냥 죽여버린, 성경 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진짜 그 망가진 거고, 다윗에게 희망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뭐 선지자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무릎 꿇고 은혜를 달라고. 이게 뭐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저는 다윗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용서해 주네. 단, 네 첫째 아들은 죽는다. 첫째 아들이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 그래서 밧세바가 죽습니다. 근데 밧세바의 아들이 죽습니다. 밧세바 아들 살려다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밧세바가 처음으로 난 아들이 죽자마자 그는 다 옷을 입고 그때부터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뜻이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다 하고 그때부터 왕의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왕의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기도의 흔적이 사라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그랬는지,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은혜의 법칙 속에서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무언가가 걸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편 51편 11절에 좀 단서가 있단 말이죠. 시편 51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이때부터 지금 이 은혜 속에서 드린 기도지만은 다윗에게 치열한 내적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냐? 야,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신 거 아니오? 너 첫아들 너 죽였잖아. 너 하나님 용서 못, 너 큰일 났어. 이제 앞으로 네 집에 이제 재앙이 멈추지 않을 거야. 큰일 났어.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 그 내 죄값으로 정말로 내 그 첫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푸는 주심인데, 여러분 지금 첫 기도이지만은 첫 기도 속에서도요, 이 죄가 자신을 계속 공격하니까, 사탄이 죄를 통해 공격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께서 나를 쫓아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실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이고 사단이 주어주는 생각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언가 무너짐이 있고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속된 진노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인자와 자비치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때리시는 분이세요. 잘못하면 때리시는 분. 왜? 자식을 안 때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때리는 건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더 철저히 그런 죄를 안 짓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기도가 마음이 조금은 안타깝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은 다윗을 쫓아내지 않으신데, 용서하셨는데, 왜 그러면 그 인생의 이유에 있어서 왜 가정의 비극이 계속 발생하는가? 밧세바가 낳은 첫아들 죽었으면 됐죠. 하나님께서 제가 질문해요. 저도 질문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질문해보세요. 왜 이런 인생이 내게 계속 다가옵니까? 정말로 내가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징벌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신다고는 했어요.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믿고 기도해야 되죠. 아니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암논이 자기 딸을 범해버리네. 그럼 암논을 버렸어야 되는데 이 다윗의 영역이요 사라졌는지 그 암논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막 살기가 들어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오늘 그 죽인 현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버려야 되는, 압살롬이 도망친 대로 그냥 이제부터 놔둬요. 그러다 보면 이제부터 이제 압살롬으로 쫓기는 인생이 18장까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막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왜 요나답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결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나답에게서 이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의지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막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시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다윗에게 있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은 11장과 무관합니다. 그 죄가 계속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랬지, 너 그랬지, 너 그랬지, 너 그랬지. 그러니까 암논이 간음죄를 줘도 벌할 수 없어. 압살롬이 살인을 해도 강하게 못 때려. 내가 그랬으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용서받았으면 나는 그것과 무관해야지. 이제 강하게 치리해야죠.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죄로부터 지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의 주석서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차갑고 냉랭하고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12장 15절 히브리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쓴뿌리예요. 여러분 쓴뿌리에 대해서는요 여러 차례 이제 강의해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쓴뿌리의 원인은 죄고 죄가 만든 상처가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상대방이 지은 죄 때문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죠? 내가 피해자 같은데 때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요 수많은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상처 속에서 머물고 이 상처를 계속 물을 주다 보면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쓴뿌리가 나면 계속 쓴뿌리에 주목하게 되고 아픈 그 상처에 주목하게 되면 이 쓴뿌리의 원인이 죄라는 것이 발각되고 그러면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용서해야 돼요. 누구를? 나를. 그리고 이웃을. 내가 용서 안 되는데 내가 누굴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기도하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그 내가 용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확신, 믿음, 그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다, 용서했어. 그러나 네 쳤다들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딱 때렸으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네 재앙이 끊어지면. 그런데요 잘 보면요 다윗 때문에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압살롬, 암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망가져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면, 다윗이 철저히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러한 죄악들을 분별해가지고 막을 수 있었단 말이죠. 제 말은 여러분 필연이 아닙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장래에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북설 꿈의 교회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인생사든 여러분의 과거에 어떠한 죄가 여러분을 정말 무너뜨렸을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세요. 치유 안 되거든 놔두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계속 살려내세요. 내 안에 있는 영성, 내 안에 있는 지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내셔가지고 생명사역에 힘써 보세요. 그럼 생명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쓴뿌리의 힘은 약해지고 언젠간 뽑혀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가라지 뽑으라겠습니까? 가라지 뽑으라겠어요?
냅두라. 그거 뽑다가 알고까지 다 빠진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쓴뿌리에 주목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막입니다. 그럼 사탄막은 계속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잘하다가도 그 문제, 내가 이 문제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입시 실패한 청년들 있습니까?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결혼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윗 실패했습니까? 아사왕 실패했습니까? 솔로몬 실패했습니까? 천만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순간 그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에요. 아사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아사는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새 언약을 바라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울려드릴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의 법칙 히브리서 4장 15절만 간단히 하고 어차피 기도할 때 할 거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은혜의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기도 이거 기름기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부터 5주 동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 그대로 한번 갖고 나와 보세요. 여러분, 잘 못했잖아요. 여러분, 실수했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죄가 있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갖고 나와 봅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나오라.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홀로 나아가. 여러분, 왜 다윗이 자꾸 요압, 요나답 주변 사람들 의지하고 있어요? 다윗 안 그랬거든요. 아직 하나님과 단독자였고 저 골리앗 앞에서 두렵지 않았어요. 다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읽읍시다. 행위를 시작.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라.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세요. 이 시험 누가 줘요? 사탄마귀가 줬잖아요. 우리는 사탄마귀가 시험 주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러면 넘어진 채로 나와요. 그리고 나는 넘어졌지만 우리 주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나는 죽고 실패하고 나는 깨졌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지금 이 법칙 안에서 내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행하신 행위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것입니다. 그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4번 시작.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라. 자, 여기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천국 못 가요. 그 죄 누가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피로 다 도말하셨어요. 우린 예수 피로 단번에 정결케 됐어요. 그래 온몸 찌를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주님 앞에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죄를 씻어야 돼요. 그것이 회개인데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세요. 한번 내가 다윗처럼 간음 지은 거 계속 간음했다고 회개하지 마세요. 용서의 확신 받았으면 끝내야죠. 여러분, 회개할 회개의 제목은 나는 또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회개하세요. 나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못 믿는 불신앙,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불순종, 나는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는 불의함,
주님은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불법의 인생, 날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사람 보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은혜 속에서 담대의 믿음으로 간구하여 정말로 여러분에게 다윗보다도 더 좋은 것, 저는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야, 너 내가 다 줬잖아. 너 양우리에서 너 나라도 줬잖아. 내가 너 달라면 더 줄 텐데 아내도 많이 줬잖아. 왜 그랬어? 이게 어떻게 다윗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을 죽일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재앙은 이미 십자가에 다 가져갔다는 것을 믿으시고, 혹시라도 아픔과 고난이 왔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을 믿고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오직 성령의 의지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오늘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